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홍해의 기적과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안아주심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도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78편 9절부터 22절까지 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인천 상륙 작전은 한국 전쟁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돌파구가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이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남침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탱크가 북한군에는 있었지만 우리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서울까지 점령하고 또 낙동강까지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군과 연합군이 이제 반전을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같은 해 1950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상륙 작전이 진행됩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나가게 됩니다. 서울까지 점령합니다. 그 기간에 이제 9월 말까지 또 전쟁이 또 이어져서 결국에는 서울을 되찾게 됩니다. 자, 서울을 되찾는다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수도를 되찾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아주 실용적인
베너핏, 혜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통팔달로 이 서울이 보급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도로가 다 전국 팔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북한군이 이제 남하하면서 낙동강까지 나아갈 때 계속 보급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연합군이 이제 인천과 서울을 되찾으면서 이제 딱 끊긴 거죠. 보급로가 끊겨버렸습니다. 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 물건이 들어올 때 서울에 한번 정차하고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서울이 이제 연합군의 손에 있으니까 보급로가 차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식량도 보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탄약도 보급이 안 되고 의약품도 보급이 안 됩니다. 탄약, 무기 다 보급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연합군이 나름대로 이제 우세한 고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지가 필요하죠. 그런 이제 반전이 필요합니다. 북한군은 이제 보급이 끊겨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 이남에 있던 북한군들은 이제 보급로가 끊기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꺾입니다. 배가 고프면 허기지다에서 나중에는 이제 신경질이 나고요. 그리고 정말 사기가 떨어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싸우기 싫다. 그럼 패잔병이 되는 거죠. 북한 병사들이.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연합군과 또 한국군은 이제 유리하게 이 전쟁을 또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급로가 차단된 북한군은 이제 열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마치 그 보급로가 끊긴 북한군의 모습을 언약 백성에게서 발견합니다. 보급로가 끊기면 식량이 없고 배고프니까 사기가 바닥이고요. 전의도 상실합니다. 언약 백성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언약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함으로써 스스로 보급로를 차단하고 폭파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모습, 전쟁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78편 9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뒤로 물러났는지, 전쟁을 앞두고 뒤로 물러났는지 그 역사적 사건을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하니까요. 근데 한마디로는 이제 사기가 꺾였고 전의를 상실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보급로가, 은혜의 보급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언약 백성에게 보급하십니다. 제공하십니다.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그 내용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한 3장면 그리고 또 2장면에서 한 5가지 장면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의 보급 제공하시는 그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 그 홍해가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추격하던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들어왔을 때 물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고 적군은 수장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의 보급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13절에서는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그 보급, 사랑하심, 이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우니까 마치 이제 그 우산을 또 씌워 주듯이 언약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급하시는 것,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78편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나오고요. 15절 세 번째는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정리하면 이제 세 가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보급을 세 가지로 먼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넜다. 두 번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석에서 물을 기대할 수 없는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행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급입니다.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보급을, 공급하심을 그냥 스스로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차단했습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오늘 본문을 들여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했다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10절입니다.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범죄하여 배반하였도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함으로써 불순종의 폭약을 모아두었다가 내간을 터뜨려서 스스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로를 차단시키고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18절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22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 이민자의 삶 속에 고단함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보급하여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에서 탈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끊어지고 폭파된 은혜의 복음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셨습니다. 갈등을 쏟아내며 결국은 순종으로 나가십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길, 다시 은혜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이 복음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복음로가 다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품에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거절했고 믿지 않았고 배신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로가 끊겼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배신했고 대적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은혜의 복음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불순종의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떡을 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의 강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